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6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한 모습과 복된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차원에서 비참하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고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모습은 복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뇌졸중인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것, 그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언어의 장애, 즉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신체 부분 또는 전신에 마비가 오는, 그래서 손발을 쓰지 못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전신을 다 쓰지 못하는 이런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그 누워있는 그 들것을 그대로 들고 사람들이 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하거나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치료를 받고 있거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올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들것에 매여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까지 고통을 느끼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면 단순히 몸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지면 이제 마음까지도 상하고 힘들어져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다 힘들어지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고 낭만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거나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처럼 여기고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그저 몸만 추스리는데 마음을 다 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아픈데 구원을 생각한다는 건 사치처럼 여겨져서 제가 몸이 나으면
그때서야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건 마치 잘못된 일을 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당한 걸 모르시는 건가, 즉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되고, 또 아시는데 못 고치시는 건 아닌가, 또 못 막으신 건 아닌가라는 능력을 의심하는 대로 나가거나, 또 반대로 알고도 있고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즉 지혜와 능력도 있지만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즉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닌가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라는 낭만과 낙심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진 채로 그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고난에 집중하게 되고 그 고난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며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악한 존재였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요. 욥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게 하심이며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도록 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때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촉매제와 가이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대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에게도 처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언제 고난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질병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다가왔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바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병행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문이 이와 같이 이들 가운데도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것을 보았거나 듣고서 이 사람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소문을 듣고 왔지만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19절 보게 되면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침상채 그 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여기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만 듣고 그저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자라고 생각하며 돌아가 버렸을 것인데요. 오히려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서 이 사람을 그 즉시로 내린 이 모습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또 사람들부터 비난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믿음과 확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 모두를 믿는 믿음과 확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은 치료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고 그들이 확신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목숨 걸고 내려가도 예수님이 절대로 치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치료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마음 그 모두를 다 알고 믿어야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과 믿음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가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비참함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비참함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만, 물론 그것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했고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과 치료하실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가 바로 그 아버지께 돌아갔던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탕자는 그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돌아갈 때에 자기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멀리하거나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무리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가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가나 더 엉망인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기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거나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아야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해서 영광을 알아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며, 그 영광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만 그걸 체험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은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와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계속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나오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큰 은혜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놀라고는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이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격할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쉬워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정말로 하기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고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한 말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사함받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포이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만 선포하실 수 있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며 기뻐했겠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거나 원했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죄사함만 선포하셨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트집잡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치료해 주실 때까지 병을 낫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붕을 뜯으면서 내린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병 고치고자 함이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이 표현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원치 아니하는 정말로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24절로 25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셨던 죄사함이 진리이고 그대로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을 메고 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병이 낫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병이 낫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만약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설령 질병이 낫고 여기서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설령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사실, 지금 이 사람은 이 중풍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여기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지금 망하게 하였으며 죄 때문에 그가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본질적이고 온전한 차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저 질병만 치료하고 돌려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알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와 같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그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한다면 기뻐 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는 말이 효력을 이루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죄사함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바라지도 않았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아니 병만 고침받아도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도 온전한 치료를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사함이 아닌 병고침만 받아도 그들이 감사해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어떤 오해나 공격도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환영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그의 죄와 그리고 그의 육신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히 치료하심으로 육신과 영혼 모두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바로 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였고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위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된 몸으로 더 이상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않고 그냥 병만 고쳐주셨다면 이 사람은 왜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고 치료받은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또다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었을 때도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복된 삶을 살아갔을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았어도 그 다음에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아픔이 찾아왔을 것이고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갔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비참함을 깨닫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사 그분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이와처럼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늘 붙들고 그 안에 주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천국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메마른 땅에 그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하는데요. 바로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로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놀라우신 일을 광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사 날마다